네, 오늘 이번 주 중에 시편 본문을 보니까요 너무 길어요. 68편, 69편 너무 길어서 67편 할까 70편 할까 뭐 선택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또 시편 70편이어서 오늘 같이 70편의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0편의 표제가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표제. 그 시편 70편 본문 시작되기 위편에 파란 글씨로 돼 있든지 뭐 빨간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념식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총 그 시편 중에서 이 기념식이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시편 38편과 시편 70편이에요. 그렇다면 뭘 기념해서 기념식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데 뭐 사실 이게 표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념식이라는 것이 제의식, 제사 때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뭐 시편 다 그렇죠. 제사 때 불렀던 노래다라고 한 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다윗이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쓴 시를 기념했다. 그래서 그 기념식이다. 그게 기념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의견을 맞는 게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볼 때. 먼저 개인적으로 다윗이 여러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쓴 시가 이 시편 70편이고요. 훗날에 이것이 제사 때마다 이렇게 기념해서 그것을 올렸다 해서 그 기념식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 70편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면요,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써있냐? 적들의 박해 가운데 도우심을 구함. 그리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간구함. 이렇게 써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른 우리 찬송대죠? 그 주밖에 아까 주밖에 복게 없고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들리냐? 우리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 표현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 수 있냐면, 우리가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의지할 게 있는데 그 하나님만 보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모르겠죠? 아직 어린 자녀들은 모르겠죠? 어른들은요? 다른 의지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대요. 힘들어요? 네, 다른 의지할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구한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구하잖아요. 잡잖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가 사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이 뭐라도 잡는 심정이다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요.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무슨 다른 의지할 게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할 수 없이 남은 옵션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70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70편의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주셨고 할 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는지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네, 1절만 읽어요. 1절은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나를 건져달래요. 나를 도와달래요. 건진다는 게 뭐예요? 깊은 수렁이나 깊은 물에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원문을 통해서 번역한 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여 나를 돕기 위해 서두르소서라고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네, 이 말의 표현을 읽다 보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위기 가운데 이거 지금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걸 알지만 자신의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다윗이 마음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1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토록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2절에는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느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와 있고요.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자기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영혼을 찾는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인들 사고는요,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했으면 뭐예요? 나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편 69편에 보니까 그 수가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보다. 여러분 머리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머리털보다 다윗을 하나 잡기 위해서 찾는 이들이 이토록 많다는 거예요. 그러해 다윗이 지금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수모당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계획들이 다 엎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가 뭔가요? 우리는 맨 처음에 아하 이게 뭐예요? 마치 깨닫는 듯한 이런 제스처잖아요. 아하 우리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아하는요 조롱하는 거예요. 메롱 이 소리예요. 아하 에롱 이거 이 소리예요. 이게 아하래요. 이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시편 오늘 2절과 3절을 읽으면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분이 계시죠? 네,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다윗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그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선언되었을 뿐더러 그런 다윗에게 막 적들이 사방으로 울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 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어떻게 수많은 적들이 그를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 마찬가지요. 예수님에게도요. 온갖 수치와 조롱이 쫓아가잖아요. 네? 눈 가리고 주먹을 때리면서 뺨을 때리고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하고 얼굴에다가 침을 택 뱉어요. 그리고 가장 최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은요 속옷 없어요. 그 영화라 19금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갖 옷을 다 벗기면. 근데 실제로는 십자가의 처형은 옷을 다 벗긴대요. 그 수치와 조롱을 누가 당했어요?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 있었죠. 멀리서 봤긴 봤죠. 그죠? 그러나 3년간 뒤쫓간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수치와 조롱 다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이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할 때요, 다윗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또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뭐가 보여주느냐? 그림자로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 외에는 구원대가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똑같이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볼까요? 요한복음 2장. 예, 주님의 외로우심이 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만 한번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뭐라고 나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어때요?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이름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뭔 말이에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기대하면 기대할수록요 그 실망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나를 믿는지를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기대를 해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고. 네? 세상에 믿을 놈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기대하면 돌아오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실망밖에 없다고요. 실망밖에. 근데 이거를 목회 가운데 알게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이 결국 어떻게 돌아오냐? 실망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계획하시느냐?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리, 의지하실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신앙을 가졌다면 외로우셔야 돼요. 외로우셔야 돼요. 이런 기분을 누가 먼저 아셨다고요? 다윗도 알았고요. 예수님도 이 기분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구나. 그리고 사람 속에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또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게 또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읽어주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얘기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게 뭘 올렸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네, 우리가 겟세마네 그 기도 아시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 얘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때 제자들은 어땠죠? 주님이 3번이나 깨웠었거든요. 그런데도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마음은 분명히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나를 그때 3년 동안이나 쫓아냈던 그 제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근데 그런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만 쫓아다녔어요? 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주변에 블레셋이라든지 그 주변들도 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순간 어땠냐? 다윗은 사울에게 호행하나 죽임당할까봐요. 그 가족과 친척들도요, 다 그를 어떻게 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릴라성,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릴라성을 다윗이 구해줬거든요. 블레셋으로부터. 근데 그런 다윗을요, 누가 사울에게 넘기는 줄 아세요? 그릴라성 주민들이 넘겨요. 배신을 한다고요, 배신. 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누구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일이 없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자기도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면요, 다른 도움을 구할 사람에게 의지했겠죠. 그릴라성 사람들 의지했겠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배신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때는 쓰라리가 아팠지만 하나님이 자기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도록 만드시는구나.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그 본문 2절과 3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은 또 4절이에요. 4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래요. 주를 모두 찾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 외에는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이 다윗이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구원을 뭐라고 말을 해요? 구원은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다윗.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모습으로 이 다윗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의지할 게 없다고 했을 때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눌 수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은 많은데 할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의지할 게 많은데 그게 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시 정리할게요.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벌 같은 경우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많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좀 오래됐죠? 현대그룹의 그 정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부사장인가? 그 사람도 또 자살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무슨 게이트인가 연루돼가지고 자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가 가졌던 돈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 의지가 안 되더라 이거죠. 결국은. 그렇게 죽어간 부류가 있고요. 의지할 게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항상 성경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뭐냐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차는 너무 크더라 이거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하지만 반대의 부류는 뭐예요? 그것만 의지할 것이 없는 걸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거기 안에 갇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들은 어디로 나가요?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오늘 말씀할 9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이게 뭐예요? 내가 가난하다, 정말 찢어지게 몸구멍이 가나지도록 찢어지다, 가난하다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요, 가난한 거, 마음,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죠? 이게 진짜 내가 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그게 심정적으로 가난으로 이어지지는 꼭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심령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가난이 뭐예요? 주님 외에는 내가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도우심을 구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가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음의 가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그 심령의 그 가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만이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요, 자기가 의지할 게 있는데 그 의지할 거 놔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없어요. 인간은 조금이라도 하면 숨쉴 구멍이라도 생기면요, 그 숨쉴 구멍 바라본다니까요.
자기가 실력으로 자기가 의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날도 일하시냐? 인간이 숨쉴 구멍 있는 것들 다 닫게 만들어요.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게 자녀면 자녀, 물질이면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생수를 만들려고 어때요?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밑이 터졌다는 거예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있잖아요. 아무리 힘과 노력을 애써도 물이 부어져요? 안 부어져요. 애를 써도 밑으로 슉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자기를 결국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늘 그렇다는 거예요. 채워도 빠질 수밖에 없는, 빠져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바울도 그런 삶을 경험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장의 고백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을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바울이 어떤 상황이다 했어요? 우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근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교를 한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핍박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런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데 어떤 고난이냐?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요. 살 소망도, 이유라기보다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바울을 둘러싼 고난이 점점점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바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삶을 통해서 뭘 깨닫냐? 주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부인케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정리했느냐? 이 고난 가운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 있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쉽게 얘기를 해서 다른 게 의지할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사람이면 사람, 돈이면 돈,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마다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